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기도하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통독반 시작합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우리가 잘 또 연구하고 들을 때 하나님 깨닫는 영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고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어, 네,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볼 텐데 사도행전 잠깐 간단히 좀 중요한 것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짚어드리고 제가 오늘 로마서 중심으로 하는데 로마서 11장을 조금 자세하게 오늘은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사도행전은 먼저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지식인이었고 또 의사였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누가가 썼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한번 봐보시겠어요? 7장. 사도행전 7장에 뭐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사도행전 7장 전체가 그 스데반이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 근데 이제 쭉 설교가 1절부터 7장 1절부터 이렇게 설교가 쭉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면서 30절 7장 30절 한번 봐보세요. 7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게 어디냐면 모세가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근데 스테반이 지금 이 설교를 해요. 뭘 봤다고요? 천사. 네, 천사를 보았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죠? 그다음 또 38절 봐보세요. 이제 설교가 쭉 그런 내용이 이어지면서 38절에 보니까 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랬어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뭘까요? 신의 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나요? 예? 십계명 받았잖아요. 예, 율법을 받아 십계명을 받았는데 지금 또 스데반이 그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율법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시내산에서 38절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는 광야를 이렇게 이제 광야 생활할 때 그거를 교회라고 공동체를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또 53절 한번 보십시오. 53절에 더 완전히 못을 박아버려요. 53절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7장은 스데반의 전체적인 설교고 스데반이 그거 설교하고 나서 이제 죽는 순교하는 그 과정만 다 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53절 보니까 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죠? 그러니까 아까 30절에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한 너희가 모세가 만났던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던 천사다라고 말하고 53절에 더 한번 못을 딱 박는데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천사는 아니,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데 여기 지금 스데반이 이제 처음으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자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이 구절을 찝어주냐면 그냥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뿐인데 왜 이 사람들이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막 그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어, 어,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여러분 그 바울도 있었어요. 그 돌로 쳐 죽이잖아요, 스데반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 그렇게 막 정말 앞에 대놓고 이를 갈 정도로 억울한 일들 혹시 당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 맞아요. 네, 당해 보셨어요? 뭐 다 인생 살다 보면 몇 번씩 당하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음,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남되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인데, 그럼 유대인들의 히브리인 개념으로 누구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와 동일시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더니 스테반은 지금 완전히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아무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다. 너희가 만났던 하나님은 다 천사였다. 하나님은 실체를 못 썼고 오직 육신을 가지고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요거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깨트려 버렸 완전 그것을 박살내 버리는 설교였고, 그래서 이들이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를 갈고 아주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근데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참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인자가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대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게 조금 이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아? 히스테리스인 것 같아. 유대인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봐라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를 지금 맞으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맞아 주시려고 서 있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뭔 소리가 나네요, 자꾸. 어, 근데 이 사람들이 5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예, 그래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잔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광경을 상상할 때 항상 이거를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갈 때 이것들을 항상 상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주님이 나를 버선발로 맞아 주실까? 음, 내가 주님이 나를 맞아 주실 정도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그 마지막 그 성경 그 어, 통독반 마지막 시간에 한번 이게 한번 이 천사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잠깐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강의를 조금 한번 살짝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왜 스데반이 그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선사라 했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던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던 그 우리를 흔히 설교에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이었다고 했는데 왜 스데반은 그 천사라고 말했고, 그리고 53절에도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다 말했는지 이거를 한번 나중에 한번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썼죠? 바울? 로마서는 바울이 썼죠.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디냐?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아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욕이에요. 욕. 그러니까 가장 타락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을 말할 때 고린도 사람 이렇게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갔나요, 안 갔나요?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게 서신을 보낸 게 로마서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 적이 없어요. 간 적이 없어요. 간 적이 없는데
왜 이제 썼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의 모습과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 중심 도시 가장 번화한 그런 도시였고 뭐 말에 의하면 푸세 저기 그 뭐죠? 그 지금 현대식 그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문화와 문명이 발달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고린도의 모습과 흡사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고린도와 비교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런 어떤 이 로마 서신서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바울이 간 적도 없는데 로마에 간 적도 없는데 교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환경이 주변 환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문제를 정확하게 깨트려 보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너무나 심각하게 로마 교회보다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세계의 중심 도시인 그 로마 가장 세속적이었던 그 로마에 이런 서신서를 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냐면요. 성경의 모든 6권 가운데 가장 중심 하면 이 로마서라고 했어요. 복음의 핵심. 여기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했던 루터도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 종교 개혁의 기초요 중심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였어요. 루터가 오직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로마서 메시지를 깨닫고 발견한 이후에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마틴 루터로 인해서 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해야 될 게 그 천주교 다시 로마 카톨릭이 비슷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이렇게 어떤 뭐가 좀 교리적으로 안 맞아서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개신교가 거기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뭐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이 개신교였는데 이 로마 캐톨릭이 말씀을 이렇게 막 변화시키고 어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나간 것이지 이게 뭐 한 집이고 뭐 작은 집이고 이런 말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알 때 로마 캐톨릭이랑 개신교랑 뭐가 제일 다르냐 할 때 여러분 뭘 꼽아요? 성모 마리아, 그죠? 성모 마리아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 깊이 들어가면 이 로마 캐톨릭이 다시 말해 천주교가 어, 섬기고 있는 신들이 태양신을 섬기고요, 바알을 섬기고요,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도 예수님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성화를 보시면 항상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화 보시면 그, 그 천주교의 성화에는 어, 그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를 많이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죠? 많이 그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더 그러니까 중요한. 그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더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약한 자, 약한 자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성모 마리아가 더 뭐랄까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더 위대하다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어, 사실 여러분 이제 요것들 우리가 성탄절 12월 25일이 혹시 여러분 무슨 날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잘못한 건 아니고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짚어드린 게 뭐냐면 12월 25일은 그냥 우리가 정해서 그 예수님이 생일로 기념하는 것인데 사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정한 것은 캐톨릭이었죠. 근데 왜 그럼 12월 25일 이렇게 뭐냐? 태양신이 섬기는 날이에요. 태양신이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태양신이 탄생한 날이에요. 12월 25일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 카톨릭은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마리아와 예수 위에
사실 이들이 숨기고 있지만 태양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어, 잘 조금 하시고, 그래서 뭐 뭐랄까,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니까 뭐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어, 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바로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 말, 그죠? 그러니까 천주교에 있더라도 그 안에 정말 마리아가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성경을 바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교회 어떤 로마 캐톨릭이라는 그 단체, 그 교리, 이거는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고, 이단을 넘어서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단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로마 캐톨릭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중세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잖아요. 세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침례, 원래는 침례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다 이렇게 세례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로마 캐톨릭, 원래 이제 이 세례를,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례는 원래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침례를 못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안 받는 것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가 죽었냐면, 약 최하 잡아서 5천만 명이고요. 로마에서 바티칸 문서에는 7천만 명이라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요? 침례와 세례 문제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천주교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천주교 이렇게 다니는 이렇게 성도들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모르고 정말 그냥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이제 핵심들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들은 기독교의 말살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말살이 목적이에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소식이 사람들이 복음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소식. 예.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데,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해서 복음이 사랑이다 하는데, 거기 여러분 잘 분간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뭐야? 좋은 소식, 란 뜻인데, 이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죄를 구원하셨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게, 이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 우리가 구원받는 이 복음은 어, 절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로마 캐톨릭이 복음은 사랑이다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우리가 천주교의 그 박애주의적인 사랑은 배워야 된다라는 것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박애주의 사랑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박애주의 사랑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시면 이 말씀,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고, 3절에 보면 13장 3절, 고린도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이내야 이해가 돼? 이내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사랑장인데, 고린도 13장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한번 13장 3절에, 그러니까 그냥 흘려서 읽지 마시고 자세히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대. 내 모든 것을 구제했다면 내게 있는 모든 돈으로 구제한 거겠죠. 그죠? 내게 있는 모든 먹을 것으로 구제한 거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옷으로 구제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쵸? 예.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대요. 내줄지라도. 그러니까 이 말은 불사르게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내가 지금 불 속에 있어. 근데 이제 막 불이 났어. 근데 내가
저 불 속에 불구덩이 들어가서 이내를 구하고 내가 가서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한번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소리구나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소리인데 예수가 내, 없으면 내가 목숨을 내어주어서 사랑했는데 뭘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뭔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이 여기 아가페라고 돼 있어요. 아가페. 그러면 아가페가 뭐예요? 무슨 사랑이에요? 뭐 형제 사랑, 부모 사랑, 뭐 이웃 사랑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죠. 아가페가. 그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근을 따져보면 거기에 뭐라고 아가페에 딱 이렇게 설명이 헬라어에 설명이 된 게 뭐라고 했냐면 사랑의 제물, 사랑의 제사가 되어 주신 제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는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구원하신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여기 네. 사랑이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진짜 사랑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그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 주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못 하실 것 같으세요? 할 수 있어요. 자, 저는 내 자식이 만약 불 속에서 이렇게 불이 나. 근데 내가 가서 그 아이를 꺼내고 내가 죽으면 내 아이를 살릴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안 죽을 거야 하는 부모님 계세요?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게 될까 했는데 제 아들이 심장 수술했잖아요. 폐동맥하고 심장 수술 두 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그 수술대 앞에서 저희 아내랑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이 그냥 심장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내 뽑아서 그냥 뽑을 수 있다면 뽑아서 그냥 아이 주고 싶은 심정. 난 죽어도 그런 심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자녀를 두었다면 부모님의 사랑으로도 부모의 사랑으로도 능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원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은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내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해도 여러분 세상이 내가 정말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나요? 절대 못 지켜요. 그 아이 학교 갔다 뭐 어린이집 가고 뭐 학교 가고 직장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그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냥 무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 것이지 그냥 이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이 최고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오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1계명부터 4계명 빼놓고 5계명부터 10계명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1계명부터 4계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영성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영성 있다, 막 무슨 영성 훈련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섞지 마세요. 그래서 막 기도 몇 시간씩 하고 막 기도 훈련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성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시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죠? 역대서에는 지혜를 구했다고 나오는데 열왕기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이 뭐냐면 언어에 보면 듣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의 필요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그걸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냐?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영성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영성인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땠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네가
계명을 다 지켜라 할 때 그 부자 청년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다 너 재물을 재산을 나누어 줘서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가 뭐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자. 영생에 관심은 있어. 정말 믿음 생활 하고 싶어. 근데 그것까지 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가장 귀한 것 내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어주는 게 영생이에요. 그것을 내어주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영성이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영성이라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뭐 영성 훈련해가지고 뭐 신령하다. 그래서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근데 이웃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 하나하나 말씀들을 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답이 다 나오거든요. 말씀이 길어졌네요. 자, 로마서로 이제 넘어가서요. 자, 보시면 이제 로마서 1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1장. 여기 보시면 그 로마서 11장 1절 위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네. 네.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보시면 한번 어떤 걸 설명하면서 눌렀어요, 지금? 금방 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영어 보이는 거 있을 거예요. 뭐 영어는 뭔지 아시죠? 아까 와이파이라고 네, 네. 그거를 지금 눌러요. 들려요. 아까 근도김 있었어요. 어르신 들려요. 이렇게 그 와이파이라고. 와이파이 위에 네. 아이고. WIFA가 네네. 와이파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걸 눌러야 연결이 돼. 지금 연결이 안 돼. 자, 11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렸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나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저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거부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거 요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버림받느냐? 아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그들도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로마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유대 나라에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 요거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논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마련해 놓으셨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남은 자의 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신학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이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어때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꼭 이 한 사람 남은 자 그 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철칙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중에 10명이 현실을 보고 말하고 비관적인 보고를 했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반면에 요수와 갈렙이 이 두 사람마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싸워 승리합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누굴 통해 일하셨어요? 남은 자였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8명이 있었어요. 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 우리가 이 두 명만 알고 있는데 그 후처에 그두라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서 난 또 6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시므란,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의 아들 해서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자손에게 큰 복을 주겠노라고 했을 때 8명의 아들 중에 누구에게 갔어요? 그 복이? 이삭에게 갔잖아요. 그죠? 이삭에게만 복을 주시고 이삭 하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바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남은 자 한 사람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소수를 만들어 두시고 또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소수를 통해서 전체를 살리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유대인이 내가 믿고 증거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을 버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가 남은 자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받은 120명. 이 120 성령 받은 마가다라파에서 성령 받은 120명으로 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포함한 바울과 또 12제자와 더 나아가서 이 120명이 오늘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다, 남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그 예를 뽑아서 말을 하죠.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보시면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절 하반절부터 보면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수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 헐어버렸고 나만 내 목숨 쳤나이다니.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을 쏟아내고 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저만 남았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 끊어졌고 저 하나만 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푸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 남겨둔 자 남은 자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온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냐고 접붙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감람나무에 여러분 접붙임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접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이 접붙임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 11장 전체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방인이 불순종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벌써 그게 시작됐다고 봐요. 이제 복음을 우리가 무시하고 복음을 우습게 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북한에 저기 함경도 쪽에만 수백 개의 가정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이제 김정은이랑 공산당 때문에 그 기독교가 다 말살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서 죽고 뭐 수용소에 끌려가고 탄광 아우지에 끌려가지만 수백 개의 교회가 있고 사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음, 그들이 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거 아세요? 제가 원래 그쪽 이제 중국 선교를 가면서 제가 티베트 쪽으로 갔는데 원래 이제 그쪽 북한 적경지 가서 북한 선교를 하려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하나님께 그쪽 트이셔서 가서 지금도 이제 그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알고 하는데 그 함경도 지방에만 수백 의 가정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너무나 편해서 믿음을 잃어버려 변질되어 있는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 이제 불순종하고 이방인의 복음이 충만하고 충만한 수가 찼을 때 다시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에,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이제 중동 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의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 6, 7년 전에도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거기
중동 지방이나 이슬람 지방에 놀란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냥 그들이 그냥 환상을 보고 꿈속에서 그냥 예수님을 안 믿고 이슬람인 사람들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막 놀라운 꿈들을 꾸면서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가지도 성교사가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면서 또 다니엘서 10장, 9장 다니엘서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예수님 믿는 지금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참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로마서 11장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7천 명을 남겨두었다. 남은 자가 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약속의 자녀가 있다. 예,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노아 시대 보시면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악해졌잖아요. 방종과 타락의 시대였잖아요. 하나님 막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 노아를 남겨두었잖아요. 그렇죠? 의인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곳곳에 남자가 있다라는 거. 예,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하시고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구인가? 5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죠? 남은 자가 누구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남은 자예요. 내가 남겠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은혜, 위로부터 축복을 충만히 받은 자가 남은 자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계속 저 그 얘기 하거든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믿음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 보신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가요? 그렇다고 또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던가요? 아니요. 내가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요. 내가 몰라서 기도 안 했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요. 또 내가 아멘.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렇지 아멘. 않습니까? 예, 그때 아멘.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응.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7절 보십시오. 7절 로마서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무둔하여졌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특징 말합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제가 묻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말씀은 내 자신을 거울로 들여보라고 있는 것입니다. 막 그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위로도 받아야 하지만 받을 땐 받아야지 말씀도 위로를 받지만 또 말씀으로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7절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택하심을 얻지 못한 그 자들의 특징이 뭐냐? 우둔했다라는 거예요. 우둔. 여기 후반절에 그 남은 자들은 뭐예요?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우둔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 포로라고 하는데 포로.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굳은 살이 박히다, 돌같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요. 돌같이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혹시 있으세요? 없죠. 예. 말씀드리면 막 은혜 되고 막 그시죠? 예. 그러면 네.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상태 포로의 상태가 되면 굳은 살과 마음이 돌같이 돼서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이걸 뭐라 다른 표현은 양심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누가 남은 자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자가 누구냐? 그 남은 자가 누구겠냐? 오늘 내 죽은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낸 자, 회개된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사람이 남은 자면 이런 깨끗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어디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디 갔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 그 니느웨인가요? 네. 니느웨에 갔는데, 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를 멸망시키는 거였고 거기를 그냥 없애서. 근데 어때요? 그 니느웨 짐승까지도 다 해결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가 남자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의 반응이 뭐냐? 이신칭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게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는 나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것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오직 당당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뭐냐면 아까 포로의 상태가 안 되려면 하나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육신 속에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필요하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입으로 고백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그 설명드렸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를 지금 우리는 나 예수 믿어 우리 장난식으로 해도 누가 안 잡아가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뭔 뜻이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서 그렇게 시인하면 죽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한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을게요. 뭐 어떤 사람 장난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엄청난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 이신칭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셔야 돼.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주님이 인정해 주셨지만 육체 속에서 나는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늘 십자가의 보혈을 구하는, 다시 말해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회개가 된 자. 이걸 바로 남은 자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회개된 자, 깨끗한 자를 통해서,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물론 그 앞에서 인도하고 하는 사람도 참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자꾸 예를 들어서 무슨 기도회를 하고 찬양을 이렇게 듣고 하는데 또 찬양 인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은혜가 안 돼. 물론 그 사람도 좀 잘못이 있겠지만 그러면 내 영은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정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도요. 하나님께 은혜 주시자면 절대 눈물 안 나거든요. 감격이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자 8절 보십시오.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 계속 나오잖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단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특징,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는 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10절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앞서서 하였느니라. 예. 이 9절 10절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저주의 등을 담고 있는 복수의 시예요. 그러니까 9절에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최고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병들고 대학 떨어지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는 거 이게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예.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자십니다. 이게 징계라는 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치잖아요. 그 아이들의 실력을 시험은 왜 그 학생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서 징계는 그 시험입니다. 어.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그 더 하나님이 어떤 원하는 분량까지 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 왜요? 그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겨.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어느 순간에는 그냥 아무런 일, 어떻게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자식이 뭐 이렇게 좀 아프기도 하고 또 사업에 조금 삐끄덕거리기도 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미워해서 마귀가 막 역사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어,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이제 채워가시기 위해서 그 작업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응답하는 거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추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일까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그러면 만약 그것으로 그런 어떤 물질의 크고 작음으로 축복이다 복이다 하면 그러면 뭐 현대그룹 회장이나 삼성그룹 회장은 복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뭐 정말 죽어서 천국 가고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내 안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된 자리를 이제 내 자리는 내가 비켜주고 드리고 주님을 내 보좌의 왕으로 모시는 예, 그것이 바로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또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믿지 않는 로마서 11장 17번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그랬잖아요. 그죠? 17절은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데가 돌 감람나무가 누굴까요, 그럼? 유대인. 아니죠.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 예,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으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 이방인이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는 엄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또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꺾여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고 창 감람나무 다시 말해 창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인데 가지가 꺾였어요. 이 꺾인 가지가 뭐라고요? 원 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죠? 거기에 꺾인 우리가 그 접붙임 이게 꺾이면 거기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우리를 이제 돌 감람나무 우리를 접붙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설명인 거예요. 예. 그러면 19절 또 보십시오. 19절 뭐라고 하나?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해석해 드리면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본 가지에서 꺾여서 버림받았고 그 꺾인 자리에 이방인을 접붙여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바울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로마서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리예요. 선언입니다. 어, 접붙임은 가수에서 많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온 가지를 꺾어버리고 그 꺾인 가지에 그 가지 자국에다가 대신에 이방인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접붙이셔버리고 예. 그러니까 꺾인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을 촉진하는 역할을 되었다. 예.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로마서 11장 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들 우리까지 구원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보잘것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의 물줄기를 어디로 흘러가게 앉으신가를 살펴보고 그러니까 삶의 지표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보면 이제 우리가 구원이 그렇게 됐고 이제 나중에 또 후반절에 보시면 이제 쭉 그거예요. 25절부터는 뭐냐? 이스라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방인의 25절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그러면서 다시 그 이제 유대인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게 쓰여 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11장에 이제 중요한 이제 전도 원리가 몇 가지가 이렇게 또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처음 아까도 설명을 했잖아요. 복음을 증거한 곳이 어디셨습니까? 이스라엘이었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7장 27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억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맛.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어떻게 떡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먹게 해줘야지 먼저 개들에게 줄 수 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도를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기록해 놓으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을 많이 듣는데 좀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시죠? 이방인에게 절대 복음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거기는 다 혼혈아가 많아요. 왜 혼혈아가 있냐면 북쪽에서 이방 민족들이 침공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 그 길목이에요.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모든 걸 다 뺏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그러니까 겁탈 당한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다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방인들. 그 그러니까 그 혼혈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순수한 유대인 이스라엘 집에만 가라는 거예요. 너희 동족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스라엘 복음을 증거해라.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뭐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의 친척과 가족, 직장에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가족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느냐. 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또 잘못 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갖고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좀 어렵더라도.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영접하면 구원을 받겠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끝까지 남아서 증거하지 말고 그냥 먼지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 그러면 막 어떻게 해서 우린 안타깝게 저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믿게 해야 돼 믿게 해야 돼 막 하고 막 매달리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소리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왜 택한 그럴까요? 백성, 택하지 않은 백성이에요. 택하지 않은 백성,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걸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 민선아에서 잘 얘기해 주신데 믿게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증거할 책임만 있다라는 좋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게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믿게 할 책임이 없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증거할 책임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에스겔서 33장도 그러잖아요. 파수꾼이 저기 성에 있는데 파수꾼이 저기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부는 책임에 나팔을 불었는데 그 성에서 대비를 안 해서 망하면 그거는 성 사람들이 잘못이고 근데 나팔을 불지 않고 망했으면 나팔을 불지 않는 그 핏값을 불지 않는 자에게 물으겠다는 게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이 너희 구세주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라고 증거할 책임만을 갖고 그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3절도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 복음을 증거할 때 굴하지 않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버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느냐? 예수님은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 뭔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저도 이제 그 예전에 그 복음할 때 교회에서 전도 엄청나게 했거든요. 뭐 고구마 전도는 진짜 아파트 문 열고 발 딱 넣어가지고 못 닿게 하고 막 어거지로 막 진짜 전도 엄청 안 해본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성경 공부면 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전도면. 근데 와 진짜 무식하게 했거든요. 근데 맨날 가서 야단 맞는 거예요. 이게 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담돼가지고 하기도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래요? 제가 그때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어떤 교회 구조상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만들어서 사람이 부담을 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음 편하게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그 부담하죠.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죠? 그 사람을 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 예수를 믿는데 보통 복음을 네 다섯 사람에게 듣는다고 해요. 그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단체에서 한번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그 저기 제 컴퓨터에 있는데 아까 갖고 오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보통 4명에서 5명에게 전도를 복음 제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어떤 예를 들어서 박은숙 집사님께 복음을 전했어. 그죠? 근데 이분이 박은숙 집사님이 그때는 교회를 안 나왔어. 근데 또 여성준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때도 안 나오셨어. 근데 민순아 집사님 또 전했어. 그때도 안 나오셨어. 근데 안선미 집사님 전하셨는데 아 교회 가야겠구나 하고 교회를 나오셨어. 그러면 이제 안선미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 그 전도를 했고 한 영을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나 여성 집사님, 민선아 집사님 다 똑같은 어떤 칭찬을 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네. 자, 우리가 어떤 결과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아직 가족도 안 믿고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안 되었는데 무슨 선교냐? 여러분 그런 말 하시는 분 의외로 많아요. 정말 막 믿음 좋고 신앙 연조가 높으신 분들도 아마 말씀 안 하시면 여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논리로
접근하자면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이 전파됐을까 안 됐을까요? 네. 복음이 안 들어왔죠. 지금 미국에도 유럽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다 복음화 돼야만 복음 전해야 한다는 게 맞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은 미국이 다 복음화 되기 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이에요. 그죠? 출사할 곳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릴 곳이 있다면 먼저 가서 뿌리는 거예요. 이, 이 제자들이요 유대를 다 복음화 시킨 다음에 사마리아로 갔으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강박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원리,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이 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자, 빨리 끝낼게요. 10분 안에. 24절 보죠. 로마서 11장 24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음. 내가 온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 접붙임 받으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진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지켜 나갔고 이제 내가 접붙임을 얻어야 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접붙임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죠. 뭐가 선행돼야 될까요? 내가 좋은 감람나무에 내가 접붙임을 당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는 돌 감람나무인데 좋은 감람나무에 지금 접붙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온 가지예요. 가지를 쳤어요. 이스라엘 쳤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온 가지인 이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선행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에서 나를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원 가지인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나갔을 때 내가 여기에 접붙임 달리면 나도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불순종의 삶에서 찍힘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과거와 완전히 단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거의 삶이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죽었는데 그 우리가 죽었단 말이 뭐냐? 내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과거의 삶에서 잘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그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 왜 그 능력 있는 살지 못하느냐? 옛날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돌 감람나무에서 안 뜯겨서 왜? 놓기 싫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막 붙는 척 하려고 옆으로 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야만 잘려져서 접붙임을 당해야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이 참 감람나무만 예수의 생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녔지만 여러분의 우리의 습성이 다 죽던가요? 안 죽죠. 그러면 그 작업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작업을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돌 감람나무에서 내가 잘려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고 내가 조금 더 성숙하게 가는 단계에서 아픔이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병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예수님 믿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체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의 견고한 진을 그 고린도후서의 바울은 뭐라 하냐? 우리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견고한 진을 깨뜨려야 된대. 우리의 견고한 진이 뭐예요? 나의 이론, 나의 생각, 나의 지성, 나의 고집. 이게 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강력이 뭐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진을 깨뜨려야 돼요. 이 진을 깨뜨린 작업이
로마서 11장에는 돌 감람나무에서 잘라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 고린도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아픔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축제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걸 절대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잊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도. 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잖아요. 근데 15절 14절에 뭐가 있어요? 그 강야에서 장대에 노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것도, 불뱀에 물린 게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들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허락해 주셔요. 왜요? 나를 이 돌과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잘라내서 내가 잘라내고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 이처럼 사랑하심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멘. 그걸 믿고 우리가 견뎌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강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혹시 돌 감람나무에서 잘려내서 하나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하려는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영원히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어떤 그런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서 견뎌내시고 감사함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경 통독반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진짜 솔직히 말해서 참 힘들 때도 많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경 통독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승리하고 이겨내서 정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서 하나님께 상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일주일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